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뵈갖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각자 지내는 그러한 삶의 곳곳에서,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들,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한번 인사하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같이 인사하자 그러면 쑥스럽습니다. 예, 저도 항상 쑥스러움을 느끼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인사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저희가 시험에 대하여서 2주 동안 저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는 이 시험은 단순히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겪으셨던 시험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하여서 받으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떡의 시험이었습니다. 떡의 시험. 광야의 인생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마귀도 예수님께 첫 번째로 했던 시험이 바로 이 떡의 시험이었죠.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적하십니까? 말씀으로 대적하시죠.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어떤 말씀으로 살아갈까요? 세상의 말씀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여러 가지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잖아요. 이것도 해야지 돼. 저것도 해야지 돼. 세상의 양식을 취하다가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이러한 떡의 시험에 대하여서 우리가 봤다라면 오늘은 그 나머지 두 시험에 대하여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떡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떡의 시험을 이기시자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는 그러한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은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담에게 행하였던 그 시험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 시험하는 겁니다. 마귀가 이번에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다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성이 어디일지 성경에 분명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이 어디일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지금 앞에 보이는 사진이 예루살렘 그 성전입니다.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고요. 지금은 여기 무엇이 되어 있냐면 회교도 사원이 되어 있습니다. 회교도 사원이 되어 갖고 황금 모스크가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이 가운데 보면 저기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게 황금색으로 다 있어 갖고 감람산 위에서 보면 번쩍번쩍 빛납니다. 번쩍번쩍 빛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동일하게 지금 여기 있는 이 모스크가 있는 이 자리가 예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와 거의 유사하긴 하지만 동일한 그러한 모양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하긴 하죠. 근데 예수님을 마귀가 어디에 세웠다라고 하냐 하면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하는데 아마 추측하기로는 가장 북쪽 이 동그랗게 빨간 원으로 제가 표시한 이 부분에다 예수님을 세웠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기 이 성전에서 이 밑에까지 길까지도 높이가 상당한데 이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옆에 보면 뭐가 있냐면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 제가 지도를 오늘 나눠드리진 않았지만 이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냐면 기드론 골짜기라고 합니다. 기드론 골짜기.
그래서 이 성전 위에서 이 기드론 골짜기까지 높이가 130m 이상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0m 높이의 그러한 높은 곳에 세우고 130m 정도 되면 한 몇 층 정도 되죠? 굉장히 35층, 40층 되죠. 굉장히 높은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이 지금 18층인데 그러니까 40층 높이에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높이에다 세우고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시험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첫 번째에서도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자극하였었는데, 이번 두 번째 시험에서도 예수님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방법이 이번에는 조금 틀립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배고픔을 가지고 시험했다면, 이 두 번째 시험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하냐 하면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합니다. 말씀. 성경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4장 그 6절 말씀 보면 뒤에 어떻게 됩니까?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만 기록되었으되가 아니라 마귀도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는 성경에 대해서 무식쟁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도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도 굉장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제가 요즘에 어떤 분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신천지에서 예전에 잠깐 공부를 하셨다는데 거기에 같이 공부하고 계신 분 중에 크리스천들이 몇 분 계시대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오히려 교회에서는 답답했는데 신천지 와갖고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또한 이단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요.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이 마귀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알기는 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된 것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마귀가 왜 성경을 인용을 하지만 왜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6절 말씀 보면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시편 91편 말씀에 적혀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저기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아까 보셨지만 이 북쪽이 어디냐 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하여 술다문이라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곳을 보면서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사람들이 너가 뛰어내리게 되면 너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더군다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를 보내셔갖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야, 얼마나 뛰어내렸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진짜 막 영화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모습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직접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지만 마귀가 이렇게 말한 것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우리 읽고 나서 우리 봤는데 우리 여기 적혀 있지만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1페이지입니다.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은 지금 마귀가 인용한 말씀이고 13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밟으리로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그러한 말씀이 생각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단이 앞에 11절, 12절 말씀에서 천사들이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말씀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떤 말씀만 지금 예수님께 인용하고 있습니까? 뒤에는 쏙 빼버리고 앞에 2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는 말씀인데 마귀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마귀가 지혜로운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 말씀은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91편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지금 이 11절, 12절 말씀을 하시는 그 시편의 이 기자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너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너에게 화가 미치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신뢰해 했는데 지금 마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지 안 지켜주시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어감이? 원래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으로 지금 막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러한 말씀으로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한번 확인해봐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지금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마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우리 같이 뒤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하면 신명기 6장 16절의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은 의심하는 그러한 마귀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답변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냐 하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어디에서요? 마사에서. 그렇다면 이 시험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어떠한 의미일까요? 신명기 6장 16절에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라고 했는데 이 시험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그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 말씀입니다. 마사의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앞에 우리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우리 구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앞에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떠한 사건이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그때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목마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면 이들이 하였던 이 시험이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로 시험이 들었으나 그들의 마음속에서 시험하였던 그러한 시험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요 물을 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라고 그들은 의심하며 시험하였던 겁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의심하는 마음을 주는 거죠. 너가 만약 여기서 떨어져 갖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지켜주시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의심하게 하는 거죠. 의심하게 하는 거죠. 동일하게 지금 이 출애굽기 17장 1절, 7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지만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거야 하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는 이생의 자랑. 사실 여기서 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떨어지게 되면 내가 자랑이 되죠. 너가 어디 한번 드러나봐. 너가 드러나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 때 우리가 외쳐야 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있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의심이 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야죠. 우리의 여러 가지 사건들, 의심이 들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 시험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안목의 시험, 안목의 정욕에 대한 그러한 시험입니다. 이번에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마귀가 데려간 이 높은 곳이, 높은 산이 어디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곳을 지난주에 같이 저희가 봤던 여리고에 예수님이 시험받았다라고 하는 그 시험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10,000년 이상 되어졌다라고, 10,000년 정도 된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8,000년 된 그릇이 발견돼 갖고 가장 오래된 그러한 도시라고 자긍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곳은 어떤 곳이었었냐면 예수님 시대 때 헤롯의 여름궁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름궁전. 그러니까 정치적인 중심지였어요. 또한 클레오파트라가 그렇게도 가지고 싶어 했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굉장히 비옥하고 교통으로도 굉장히 요지인 그러한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아무튼 여리고든 어디든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그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안목의 정욕의 그러한 시험입니다. 우리의 눈에 대한 시험이죠. 이 세상의 모든 휘황찬란한 것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는 또 다른 의미의 유혹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휘황찬란한 것들에 대한 그러한 유혹이기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조금 약간 다른 의미의 그러한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죄에 빠진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장 하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 그런데 지금 마귀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미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너가 구태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이 세상 사람을 구원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이 세상을 다 줄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지금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이 시험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목의 정욕의 시험으로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우리 4장 10절 말씀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마귀가 나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피조물인 사탄이 지금 온 세계를 만드신 성자 하나님께 오히려 경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절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다스려야 될 분이, 심판하셔야 될 분이 절하라고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질문과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있는 그러한 질문들이죠. 계속적으로 있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이 세 가지의 시험들,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아담이 뱀의 시험 앞에 범죄하였던 그 모든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그 모든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먹음직의 시험, 보암직의 시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의 시험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그것을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험을 받고 계신가요? 받고 계십니까? 저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의 시험들,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던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가 준비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 부족하면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너의 힘으로 노력해서 만들어 먹어. 떡을 만들어 먹을 때 거기에 콩도 넣고 여러 가지 팥도 넣고 해서 맛있게 만들어 먹어야지. 풍족해지면 어떻습니까? 너가 잘해서 그렇잖아.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더 열심히 떡을 만들어봐. 떡을 만드는 법을 알았잖아? 이제는 계속 한번 불려봐. 열심히 해봐.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소리 들으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생의 자랑의 시험. 한번 여기서 떨어져봐.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볼 거야 라고 예수님을 미혹했던 마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너가 이것만 하면, 너가 이것만 준비하면, 너가 이것만 성공하면, 아니면 너가 이 집만 사면, 너가 이 가방만 가지면, 너가 이 자격증만 가지면 와, 사람들이 너를 다 우러러볼 거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봐. 그리고 그것을 달라고 끝까지 한번 기도해봐. 내 자랑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생의 자랑의 시험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안목의 정욕의 시험. 예수님께 나에게 전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다 줄게 했다라고 했던 그러한 마귀는 우리의 눈에 온갖 휘황찬란한 것들을 보여주죠.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것을 취하도록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의 결론은 피조물로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서 때로는 떡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때로는 세상의 자랑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가요. 우리가 시험에 대해 우리가 첫 번째 것에 대해 우리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종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러한 피조물들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지난 2주 동안 그리고 오늘까지 여러분들 시험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시 시험 들지 않으셨나요? 네. 제 딸이 시험 들었대요. 아빠 너무 설교를 길게 했어요. 뭐 그러면서 네. 그렇기도 하고 저희 마음속에 사실은 이 시험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오히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계속 마귀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막 그런 거 생각나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하시는 분도 실제로 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 계실 수도 있어요. 저 개인적인 고백으로는 제가 설교를 지금 개척하고 나서 준비하면서 사실은 가장 힘들었던 설교가 바로 이 시험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네, 시험에 대한 설교였어요. 사실은 저희 시험에 대해서 설교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욥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눌 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저의 생각들이 막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막 그런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그러한 생각이 마귀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던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험들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거죠. 우리가 단순히 마귀에 대해서만 알게 되면 그것으로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죠. 그렇죠. 시험에 들어서 지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어서 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각각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러한 답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한 들었던 것을 가지고선 한번 계속 묵상하시고 적용해 보십시오.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예수님을 말씀하셨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한 그러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앞에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내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 보았던 것과 같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배고픈 시험, 눈앞에 아른거리는 세상의 시험, 잘 보이고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시험 속에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40일 동안 금식 후에 굉장히 배고프셨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달콤한 유혹 속에 시험 받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뛰어내려 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 보라는 그러한 시험 속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은 단순히 그냥 시험만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죠.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동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예전 대학 시절에 IMF 때 신학에 대한 소명을 받고 제가 정말 부름을 받았는지 첫 번째로 확인하고 싶어서 갔던 곳이 있습니다. 미국이었습니다. 왜 미국을 갔었냐면 부모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셨으면 거기서 나를 먹이시고 입혀주실 거야 하고선 미국을 그냥 무작정 갔습니다.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냥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뭘 했었냐면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저녁에 6시에 가고 새벽 한 3시까지 거기서 공부하신 분들 대부분 많이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막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같이 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그 교회에서 소풍을 가는데 미션 하나 줬어요. 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긴 한데 그 미션이 뭐였었냐면 LA 갈비를 한 200인분, 한 300인분 정도를 그 중고등부 아이들 데려가갖고 미리 초벌구이를 해놓으라는 것입니다. 초벌구이를 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그 LA 갈비를 가져가갖고 막 200인분을 굽는데 처음에는 200인분 막 구면서 굉장히 매캐하고 이거 언제 끝나지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그 갈비를 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갑자기 제 눈에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민족의 그러한 여러 가지 막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갑자기 불쌍해지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제일 불쌍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돈도 없어갖고 막 청소하면서 막 진짜 힘들어갖고 그때 했을 텐데 근데 갑자기 저의 마음속에 막 우리 민족이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고기를 구면서 하나님께 2가지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 뭐였었냐면 그 IMF 때인데 근무후기 운동 한참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인터넷 들어가서 이런 모습들 보게 되면 나도 우리 민족들처럼 우리 민족의 그러한 친구들 그때 회사에 취업이 됐다가 취소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갖고 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기 전에 직장을 들어가갖고 좀 이런 것들 해봐야 되겠다 했었던 게 첫 번째는 구조조정을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월급을 못 받는 그러한 것을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직장 들어가고 나서 3년 만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다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지만 근데 제가 이 일이 있고 나서 변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 주변에 이런 고통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지 못해요. 정말 누가 이런 재정적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이러한 문제들, 직장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말로 제가 그게 막 몰입됩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막 아픕니다. 근데 전 예수님이 저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이실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서 동정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공감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공감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감정을 품는다라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에서 죄를 짓는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갈 죄인들 아니면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예수님이 결코 우리를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당신의 성도들을, 자녀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시험 가운데에서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는 없으시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 됩니까?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대신에 순종하시고 죄를 짓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동정하는 마음, 그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다 알아. 너가 죄를 짓는 것도 알아. 너가 죄가 많다라는 것도 알아. 너가 연약한 것도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힐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똑같이 되셔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대제사장 되신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고 공감하시는 그 대제사장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뒤에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이 우리를 공감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로 인해서 그 짐이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힘들 때 내가 알아. 그렇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의지해야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왜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시험에 들렸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직접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말씀하시는 몇 구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구절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우리 자주 하죠.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우리 시험에 대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일생은 이 광야의 시험 때만이 아니라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결국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만 시험 속에 있으셨던 게 아니라 일생이 계속 시험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죠. 계속 시험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에 들지 말고 날마다 구하여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약하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준동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러한 시험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막 넘쳐나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우리 앞에 우리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음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눈앞에 아른거리면서 우리의 욕심을 부채질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막 부채질하기 시작해요. 오직 각 사람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속에 있어요. 우리를 계속 그걸 가지고 부채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미혹돼요. 미혹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고. 쉽게 말하면 이거죠.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것을 한 달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다면 하와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막 먹고 싶고 진짜 가지고 싶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막 그런 것을 사탄이 부채질하면서 그 마음들이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잉태하면 무엇이 됩니까? 죄를 낳아요. 뭐예요? 선악과를 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먹죠. 죄를 낳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이 됩니까? 사망이 됩니다. 사망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우리의 육신적인 그러한 죽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사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발생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나서 되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사망이 이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노리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또다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시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정욕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쁜 폐해들이 발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독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주님이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취합니까? 또 다른 주님을 취하죠. 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취하죠. 술에 중독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친구로 막 채우려고 하고요. 온갖 친구들을 다 만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성을 만나고 음란함에 막 우리가 집중하고,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카톡이라든가 아니면 게임이라든가 우리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돈으로 채우고자 하고, 지식으로 채우고자 하고, 학벌로 채우고자 하고. 저는 이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쁘다고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결국 중독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정욕적인 것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이야기하는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만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중독에 빠진 영혼들은 기도를 하면 벌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벌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런 거룩한 교제가 시작되어지게 되면 벌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죄를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보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죄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바로 회개가 나옵니다. 그 전에 정말 짐승같이 살았던 나의 죄악의 모습들, 죄인 줄도 모르고 지었던 그러한 죄들, 나만, 저요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나의 길로 달려갔던 그 모든 죄들이 다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그 죄들을 끊어냅니다. 우리가 시험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기도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벌어지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명백한 예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도록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베드로를 유혹하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한 조그만 여자애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예수님 패지? 너도 예수님 편이었지?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그때 대답합니까? 아니, 나 몰라. 내가 언제 그랬어? 욕하면서 부인을 하죠.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22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한 소녀의 질문,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러 간 그 겟세마네에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을 다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끊어내기를 원하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그러한 모든 문제를 다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올무가 아니라 축복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축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 앞에 시험의 때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죄를 회개하시고 그 모든 죄와 싸워 이기십시오. 죄를 끊어내십시오. 시험이 영혼의 올무가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연단이 되도록 인내하시고 깨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